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성공이라는 것을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임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경험담을 담은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이 베스트셀러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그 성공의 열쇠를 내가 찾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과열되어 가기만 하는 이 자녀 교육의 문제들도 사실 살펴보면 이 성공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녀가 이 교육을 잘 받아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보다는 좋은 직업이라는 것으로 직업될 수 있는 이 성공을 누리는 그런 아이로 키우겠다는 그 의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과열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나은 성적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 엄청난 이 프레셔를 느끼면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들도 나라들마다 이 국가의 운명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 직결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를 창출해야 하는 이것이 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믿고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도 이 자기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을 희생시켜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이 한없는 경쟁 속에서는 이 강한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고 믿는 이 승자 독식의 생각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가 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과시 속에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남들을 무시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은 것인 것처럼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그 사조가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깊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작년에 말에 나갔을 때 어떤 그 교회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그 충격을 받았던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내가 어떤 교회를 가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기의 체면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면을 차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교인이 모여서 이 정말 그 교세가 분명한 이런 교회, 뭐 이 사람들의 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 이런 데를 사람들이 찾아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한 자리 내가 하고 있어야 어떤 그 사람들 볼 면목도 있고, 이 뭐 특히 교회, 이 사회의 어떤 그 유능한 그런 자리나 그런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의 성공을 우리가 그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거기 모이는가, 또 얼마만큼의 헌금액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할 때 있어서 또 이 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죠. 은사가 넘쳐나는 것 같고 거기 가게 되면 막 뜨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 이런 데를 사람들이 찾는 성향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이 어떤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 얼마만큼의 헌금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만 장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이 성공주의라는 것이 아주 팽배해 있고, 이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이 사역과 모습을 주관해 나아가는 그런 그 중요한 어떤 그 아이디어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를 나가 보았더니 그 교회에는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 우대해주는 이런 교회들아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 끊임없는 분열과 분쟁으로 멍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그런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 말씀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 언급하는 그런 그 바울의 그 염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이 분열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글로이 집에서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지금 이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지도자들, 교회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향, 취향 이런 걸 따라가면서 나는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믿음이 가고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교회를 심어놓은 이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설교가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게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내노라 하는 여러 지도자들,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이 더 믿을 만해, 나는 이 사람이 더 믿을 만해, 아니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나 아볼로나 게바가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나름대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이 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사람을 선호한다, 나는 저 사람을 선호한다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정하실 때 어떤 그 목사를 보면서 나는 이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 다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 또 뭐 이 교회 행정을 잘하는 목사,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내 신앙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정해서 그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의 이 분열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 13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나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세례 주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별로 그렇게 큰 염려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몇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내가 세례를 준 사람도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보내진 그 사도로서의 그 목적과 그 역할이 얼마나 선명하게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사도로 세운 그 목적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겠지만, 교회 안에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들, 어려운 점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머릿속에 아주 깊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과연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복음 가운데 서 있는가, 또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또는 이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교회의 핵심이고,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즉 이 복음 전하는 것의 그 어리석은 이런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십자가의 도는 곧 다시 말해서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이것은요 어떤 그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방언을 많이 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언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참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 미련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그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통솔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출할 것입니다.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뽑을 때도, 어떤 그 기업의 이 CEO를 뽑을 때도,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목사를 뽑을 때도 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그 지도자를 뽑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능력, 그 사람의 어떤 그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이 지도자 역할에 가져다주는 그런 기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실패한 사람의 가장 그 기본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의 버림을 받으시면서 조롱을 받으시면서 조롱거리가 되시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등을 돌리고 제자들까지도 도망간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베드로가 이 그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너도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그 추궁을 당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창피스러우니까 그런 것이죠. 내가 그 사람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가는 나도 지금 손해를 받을 그런 그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른 채 한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스트라스burg 광장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님 한 분이 제 옆으로 오셔서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목사입니다.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님이 굉장히 그 쑥스러워하시면서 그러시냐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시더군요. 제가 그분 이렇게 붙잡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용감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복음 전하는 일이 아주 어렵거든요. 이 창피해서 어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어려운데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예수 소개하고 하는 일은 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전도지를 주고 돌아가면 그거를 손에 받아들고 읽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옆에 앉은 사람과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 소리가 항상 귀 뒷전에 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삶을 내 삶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창피스럽고 가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성공한 지도자들의 모습에 익숙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에 아주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왕의 왕이시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의 몸을 입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찬식을 가지실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겸손히 일어나셔서 허리에 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분들 생각하시기에요, 그냥 내가 착한 사람으로 열심히 잘 살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양심껏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후하게 베풀고, 이렇게 하는 삶을 내 나름대로 잘 살아가면 그거 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에 우리가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이 용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그 감동을 드릴 수 있고 그랬다면 왜 구태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길이 아니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아주 기묘하고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누가 앉아서 내가 좀 종교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가 종교를 좀 창시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그 누구도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하게 사십시오. 예? 선하게 살면 그러면 이거 인과 보응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수고한 만큼대로 여러분 그 대가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분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나는 그분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출석 잘하고 또 하나님 잘 믿고 이러면 나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몸으로 몸소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그런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자랑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게 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는 파산 상태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루어왔던 이 삶의 모든 업적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일반적인 사회였다면, 어떤 그냥 일반적인 단체였다면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 앞자리에 다 모시고 그분들에게 상석을 마련해드리고 그분들 식사 시간에 이 밥 퍼다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그분들 박수 쳐드리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셨습니까? 별로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았을 때 참 저 사람은 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벌 좋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상황을 고려해 보십시오. 어떤 고백을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된 것이 이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합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교회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문제고요. 연합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져드렸으니까 이제 한 2-3분 동안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을 서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교회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합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잘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여러분이 나누셨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과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교회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모든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교인들이 복음 안에 서 있고 그 안에 우리 삶을 맡긴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교회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 연합할 수 없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을 내세우는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돈이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잘생겼는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과시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오시는 자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옷을 입고 오실 때요, 혹시 나보다 더 옷을 잘 입고 온 다른 교우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치장을 하고 계신다면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나의 이 위치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인사해 주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모두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안에 분명히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연합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고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교회를 지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각양각색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 복음 선포하는 이 일에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은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대접해주는, 또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교회,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복음 안에서 연합한 교회일 것입니다. 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인지, 혹시 우리 안에서 이 변화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할 그런 부분이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합시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혹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시정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우리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우리 그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혹시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신 바나 또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또 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우리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면. 없으십니까? 네, 뭐 너무 설교가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너무 형편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뭐 우리 그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에 뭐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좋겠고 또 교회 여러분들 서로 앉아서 이야기하실 때 이야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아직도 죄 가운데 남아있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텐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로 영생하는 이 용서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복음 사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그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사와 찬송과 감격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